아멘. 창세기 6장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네피림하고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하고 관련이 있다 그 말입니다. 네피림은 누구겠어요? 지금 이제 두 족보가 나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 셋 계통의 이제 계보가 쭉 나오고 하나는 사람의 딸들의 계보가 쭉 나오죠. 이쪽은 여자의 후손이고 이쪽은 뱀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쪽은 믿음의 자손들이고 이쪽은 불신앙의 자손들이에요. 근데 네피림은 누구겠어요? 불신앙의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덩치가 큰 아주 그 힘센 그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뭘 많이 했겠어요? 육식을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그 창세기 4장을 봅시다. 창세기 4장 20절에 아단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랬죠. 여기 그냥 가축이라 그랬는데 여기 가축은 조금 그 의미가 좀 다릅니다. 방목해서 키우는 그런 가축이 아니라 아주 그 재산을 만들기 위해서 그 집중 사육하죠. 요새 보면은 돼지 어떻게 키워요? 뭐 돼지의 동권도 없죠. 그냥 가두어가지고 단시간 내 돌아다니면 살이 안 찌니까 빨리 키우죠. 또 닭들도 어떻게 키워요? 다 가둬놓고 키우고 그 다음에 계속 알라토록 뭐예요? 24시간 불 켜놓고 그렇게 하죠. 이제 그런 자기 재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의미의 가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잘 먹고 힘센 사람, 용사. 우리로 말하면 이제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배트맨, 아이언맨, 슈퍼맨, 원더우먼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용사, 전쟁에서 최일선에 나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불신자들의 자녀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도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이들은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 사이에 어중간한 가운데 믿음도 아니고 믿음이 아닌 것도 아닌 어중간한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인데 누구를 닮았어요? 네피림을 닮은 자들이 태어났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이 이 고대의 유명한 자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이 고대 유명한 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요약하면 그들은 잔인한 폭군들이었으며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특수 계급들이었다는 말이다. 그리고 그들의 최후의 잘못은 교만이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고 모든 멍에를 팽개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분수에 어긋나게 자신들을 자랑하며 거만을 부렸던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그런 거만스러운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제도를 뿌리쳐버리고 그리고 그분을 멸시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인간에 대해서는 경멸하고 잔인한 자들이었으니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복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들이 인간을 대하여 정중하게 처신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모세는 부가하기를 그들은 유명한 자들이라고 했다. 그는 그 말을 함으로 그들이 자기들의 죄악을 자랑스럽게 여겼다는 사실과 또 말하자면 명예로운 강도들이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들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고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떠나니까 사람들에 대해서도 경멸하고 잔인한 자들이 되어서 이제 그 용맹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복하고 종으로 삼고 노비로 부리고 살육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특수한 계급이 되고 왕족이 되고 귀족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요한 칼빈 목사님이 이 짧은 몇 구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 태어난 용사여, 고대의 유명한 용사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들의 모습을 직접 지켜보면서 묘사하듯이 주석을 썼을까?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갑자기 요한 칼빈이 기도하다가 환상으로 이때 일어난 일들을 다 봤어요? 요한 칼빈은 그런 걸 제일 싫어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는데 종교개혁이 만약에 그런 신비주의로 갔으면 종교개혁은 실패했을 거예요. 환상, 은사, 예언 이런 쪽으로 갔으면 종교개혁은 100% 실패했습니다. 왜요? 그거 어디에 많이 있으니까. 그 로마 캐톨릭에 많이 있으니까.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던 유일한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이 오늘날의 열매로 아직까지 500년이 지났지만 이제 그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가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칼빈이 어떻게 마치 자기 앞에 그런 사람들을 보듯이 이 사람들의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묘사를 하겠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영웅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잔인하게 그들의 통치권을 행사했으며 그들이 동포에게 상해를 입히고 포갑하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권세를 부리고 명성을 떨쳤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세상에서 최초로 나타난 귀족 계급이었다. 중략하고 그리고 세상에 계급이 있어서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도 유용한 제도이다. 그러나 문제는 야망이 언제나 사악하고 더욱더 나아가서 그 야망이 포악한 광포성을 동반할 때 더욱 사악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횡포성은 약자를 더욱더 멸시하게 하는 권세를 가지게 만드는 것이며 마침내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악한 자들이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명예를 취득하게 될 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면에 있어서 더욱더 악랄하게 자행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건방지게 연기와 같은 자기의 허무한 명성을 사랑하고 뻐길 때 사태는 더 악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게 쓰고 있었을까요? 칼빈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언제도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믿음과 믿음 사이 가운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적당하게 걸치고 세상에 믿음도 자기는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괴물 같은 사람들이 태어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칼빈의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로마 교황을 비롯하여 그 당시에 왕이나 제후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람 목숨을 자기의 이익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파리 목숨처럼 여겼고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포갑하였습니다. 또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노아의 때와 똑같은 인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와서도 이런 자들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을 했죠. 레닌, 스탈린이 4천만 명을 학살했답니다. 모택동은 6천만 명을 학살했대요.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4천만 명이 죽었어요. 또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 리비아의 카다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짐바브웨의 무가베, 이 사람은
지금 37년째 철권 통치를 하고 있답니다. 우간다 이디 아민, 또 피델 카스트로, 쿠바 대통령이죠. 캄보디아의 킬링 필드를 만들어서 800만 명 중에서 200만 명을 죽인 폴포트, 또 북한 이 정권의, 이 공산주의 정권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3대 정권, 이 세계 역사 속에 없는 거예요. 3대를 이어서 독재를 해요. 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 아마 학살한 사람만 100만 명 이상이 되고, 또 1994년부터 98년 사이에 굶어 죽은 사람이 300만에서 350만 명 정도 된답니다. 지난 8월 10일 날 그 캐나다 큰빛교회 임현수 목사님이란 분이 북한에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풀려났어요. 근데 이분이 1996년부터 1995년 1월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캐나다의 그 토론토에 있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그분이 그 교회 재정을 가지고 그 북한의 교화들 10,000명들을 먹여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사람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북한에 방문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떤 교회가 집회할 때 북한은 악의 축이다, 빨리 무너져야 된다, 그런 이제 그 설교 중에 했는데 그걸 이제 누가 그 녹화해가지고 인터넷 방송으로 띄운 거예요. 그거를 북한 애들이 보고 1995년 1월 달에 이 목사님이 들어가자마자 북한의 최고 존엄을 모욕했다는 죄로 체포해가지고 처음에는 사형을 언도했다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비난이 이제 불일 듯 일어나니까 무기 교화형으로, 그러니까 무기한으로 강제 노동하는 거죠. 그렇게 감형을 해가지고 2년 6개월 있다가 이제 풀어줬는데, 그것도 왜 풀어줬냐면 그 미국의 청년 하나가 죽었죠. 1년 4개월인가 그 혼수 상태에 있다가 그 놔줬는데 미국에 와서 죽었지 않습니까? 너무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분은 하나의 그 좀 유화책으로, 무마책으로 이분은 이제 풀어준 것 같은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만약에 그 한국인이기만 하고 캐나다 시민권이 없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정권이 빨리 무너지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70년을 고생했으면 좋겠지 않아요? 안 그래요? 70년이면은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증손자까지 지금 공산주의 폭압 아래에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공산주의 정권이 더 지속되지 않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합시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세계에서 최고 오래된 1500년 된 독재 권력이 있어요. 뭐예요? 이 교황권. 교황권에 의해서 이 종교의 명목으로 그 죽어나간 사람들이 5천만 명에서 어떤 사람, 많이 잡은 사람은 1억까지 죽어나갔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이 13세기에 로마의 그 이노스트 3세라고 하는 그 교황이 십자군을 일으켜가지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200년 동안 11번인가 12번에 걸쳐서 그 십자군을 보냈는데, 이 십자군이 얼마나 그 많은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육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슬람에게는 뭐야, 기독교 그러면 그냥 원수죠, 원수.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무서워하고 제일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할 것이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여기도 지금 어떻게 해서 이러한 용사,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이 태어났어요. 이들이 바로 이제 나중에 홍수 위에 나타나는 니무롯 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들하고 사람의 딸들이 결혼하는
그 신앙의 혼합주의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하여튼 신앙의 혼합주의예요. 그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가지고 40일만 차면은 모세가 십계명 받아가지고 내려올 텐데 이제 한 30 며칠 됐는지 기간이 차가니까 그래도 안 내려오니까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아론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낼 신을 만들어내라. 그러니까 아론이 너희들 그러면 귀걸이 또 목걸이 이런 장신구들을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그걸 녹여가지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죠. 그리고 뭐라고 선포해요?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이제 그 송아지한테 여호와 이름으로 예배하고 제사하고 그 앞에서 뛰어놀았다 그랬어요. 뛰어놀았다는 말은 음행을 했다. 그것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일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 십계명 돌판이 깨지게 되죠. 처음 만드신 십계명 돌판도 누가 만드셨어요? 돌판도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리고 쓰기도 누가 쓰셨어요? 쓰기도 하나님 쓰셨어요. 근데 모세가 그걸 던져가지고 깨져버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레위인을 통해서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사람 3,000명을 다 진멸하게 하신 후에 너는 처음 것과 똑같은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다시 모세가 40일 금식하는 가운데 거기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글씨를 써주시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는데 사람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온전한 것이 오지 못하고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주신 거예요. 사람이 만든 돌판에다가 하나님 쓰였으니까 구약 율법 자체가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요? 이혼할 때는 여인에게 뭘 써주라? 이혼장을 써주라. 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해석하시면서 너희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그냥 쫓아내요. 그러면 그 여자는 뭐가 돼요? 다른 데 시집도 못 가고 몸파는 창기가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낮추어서 주신 것인 줄 압니다. 아멘. 또 북이스라엘 나라가 통일 이스라엘 왕국에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세워졌는데 그 초대왕 여로보암이 제일 처음 한 일이 뭐예요? 국경지대인 베델하고 저 북쪽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만들고 누구 이름으로 섬기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은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안 섬긴다고 생각했어요? 섬긴다고 생각했죠. 그 금송아지 이름이 누구예요? 여호와이니까. 근데 실제로는 하나님 보시기엔 뭘 섬긴 거예요? 금송아지라고 하는 자기 욕망을 섬긴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목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 금송아지로 상징되는 자기의 탐심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지금 교단도 그렇고 또 총신대학교도 지금 총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 그 총장 자리 안 문안하려고 그 총신대학교를 지금 엉망진창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근데 물러날 기세가 안 보여요. 근데 정치 세력하고 딱 손을 잡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쫓아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려야 안 가려요. 안 가려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그 교단의 상층부에 전부 다 그런 정치 세력들이 자로잡고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총신대학교를 또 신학대학원을 좌지우지하고 총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슬픈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믿는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사실은 누구 섬기는 거예요?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남유다 왕국도 마찬가지죠. 이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제 아합 왕 때 그 엘리야가 이제 3년 반 만에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가지고서 하늘에서 불을 내리시는 신이 참신이다 하고 하는 그 대결을 벌입니다. 누가 승리해요? 당연히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리고 바로 그 기세를 몰아가지고 그 바알 선지자 400명, 아세라 선지자 450명까지 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400명 혹은 850명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죽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죽였으니까 이 땅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천만의 말씀, 그 아주 뿌리가 남아 있었어요. 그 뿌리가 누구죠? 바로 그들을 양성한 이세벨이 살아 있어가지고 오히려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이제 걸어만 나살려라 하고 호렙산으로 이제 거기 가서 하나님께 고발하는 이야기 우리 잘 아시죠? 어쨌든 850명의 그 거짓 선지자들이 사라졌어요. 그게 이제 아합 왕의 초기고 통치 초기고 약 15년쯤 지나서 아합 왕이 죽기 직전에 아람을 치러 나가려고 이제 자기 사돈인 남쪽의 여호사밧 왕하고 같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안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자기 사돈인 북쪽의 아합에게 제안을 하냐면 선지자를 좀 불러와라. 그랬더니 아합이 무려 선지자를 400명을 대령해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예언을 하게 해요. 몇 명이요? 근데 그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예요? 아세라 선지자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선지자인데 15년 사이에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선지자가 몇 명이 생겼어요? 400명이 생겼어요. 근데 다 뭐라 그러냐면은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나나 애들 시드기야라는 자는 또 이런 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뿔은 힘의 상징 아니에요. 왕이시여 이곳으로 가 승리를 얻으시옵소서. 근데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좋은 왕 아니에요. 성과대 조직해서 나가서 전쟁에 승리한 왕 아시죠? 근데 이 왕이 바보같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사돈 잘 맺으시기 바랍니다. 사돈을 잘 맺어야 돼요. 바보같이 아합하고 사돈을 맺어가지고 그 며느리 때문에 나중에 이제 남쪽 유다 왕국과 거의 멸문지화를 당하게 되는 일이 있는데, 그 전에 있던 일입니다. 이상하니까 참 선지자 같지가 않아요. 여기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아합이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녀석은 내게 매일 흉한 것만 예언하나이다. 왕이야, 그러지 말고 데려오소서. 그랬더니 이제 할 수 없이 미가야라고 하는 아합에 대해서 불길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를 불러오죠. 그러니까 미가야가 와서 처음에 뭐라 그래요? 처음엔 딴청을 부립니다.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다 얘기했잖아요. 400명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러니까 아합이 자기 놀리는 줄 알고 그러지 말고 진짜로 예언을 해봐라. 그랬더니 내가 환상 중에 보니 높은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이 앉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배 중에 처음 부르는 찬송처럼 높은 보좌에 여호와 하나님 앉으셨고 그 앞에 천사들이 쫙 배열에 있는데 여호와 앞에서 어전회의가 열렸는데 누가 가서 아합을 죽게 할꼬? 그랬더니 그 중에 한 영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미혹하는 영이 되어서 저 선지자들의 입에 있어서 저를 깨어서 죽게 하겠나이다.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가서 이루라. 그러니까 그가 나가서 선지자들의 입에다가 누가 그 말을 심어준 거예요. 왕이여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그러니까 그 왕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여호와 이름으로 일컫는 선지자는 정말로 자기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자기가 지어낸다고 생각했을까요? 진짜 응답 받았다고 생각했겠죠. 그 영이 나가서 했으니까, 영적인 현상이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였어요? 아니면 미혹의 영이었어요? 미혹의 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타락하면은 그만큼 뭐가 희귀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시다. 때가 어두워지고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이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한 때가 온다. 지금 그런 때가 왔어야 안 왔어요? 지금 벌써 왔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기독교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보수적이고 그래도 복음을 형식적으로나마 붙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복음에서 떠났어요. 20세기에 그 영국의 3대 신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타트라고 하는, 들어보셨어요? 존 스타트,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쓰신 아주 유명한 영국의 그 성공의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을 쓴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계세요. 또 세 번째가 제가 제일 많이 인용한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세 분이에요. 근데 세 명 중에 이제 한 분은 두 분은 죽었고 제임스 패커만 살아 있는데, 존 스타트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어떤 일을 했냐면 지옥은 없다 그랬어요. 지옥은 없다. 그러면 지옥이 없으면 악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악인들의 영혼은 소멸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근데 그 존 스타트라고 하는 평생 독신을 살면서 성경을 연구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근데 왜 그가 그런 주장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 그 지옥에 보내셔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 고통을 받게 한다는 사실이,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복음의 장애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지성인들이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너무 잔인하고 그 긍휼이 없는 분으로 묘사하는 이게 어떻게 사실일 수가 있을까 하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또 맞는 해결책을 찾다가 이 사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지옥은 없다. 그냥 영원히 소멸되는 것으로 끝난다. 그래서 이 사람 믿음에서 이상한 쪽으로 빠졌어요. 또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영국의 유명한 또 그 신학자가 있어요. 저도 그 총신 다닐 때 처음으로 리포트 내준 책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걸 이제 요약해서 내는 그 숙제를 받아가지고 저도 열심히 보면서 참 좋은 책이다 그러면서 제가 그 리포트를 썼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게 97년인가 98년인가 그런데 2001년도에 이분이 한 저널에다가, 한 신문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뭐라고 기고를 했냐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이것은 모세가 광야 1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화적인 얘기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자, 이 사람 믿음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자기는 안 버렸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믿음을 이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우하면 아담의 창조도 우하죠. 아담의 타락도 우하죠. 그러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우리 조상 아담이 타락한 일도 없고 원죄가 유전된 일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복음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예요. 지금 때가 악해지면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집니다. 자, 사무엘상
3장 1절을 봅시다. 사무엘상 좀 띄워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거 띄워주셨네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섬길 때 어떨 때예요?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이죠. 바로 얼마 있다가 이제 전쟁에 나갔다가 패배하니까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하고 비느하스가 뭘 가지고 나가요?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쟁터에 패해가지고 둘은 그 자리에서 죽고, 엘리는 목이 부러져서 놀래가지고 의자에서 쓰러져 죽고, 며느리는 아기나타가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어주고, 며느리도 난산 끝에 죽고, 멸망 직전이에요. 근데 멸망 직전에 특징이 뭐예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상이라는 말로 쓴 이유가 있어요.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환상이죠. 비전이죠. 사무엘상 9장 9절 보세요. 9장 9절을 띄워주세요. 사무엘상 9장 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의를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러니까 사무엘 시대만 하더라도 선지자라고 안 부르고 뭐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선견자. 그럼 선지자하고 선견자가 뭐가 달라요? 선지자는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이 가슴에 막 부글부글 끓어올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예요. 근데 사무엘 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환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본 환상을 말씀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시대까지는 선지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선견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결국 다시 사무엘상 3장 1절로 돌아가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 어떤 교회나 어떤 신앙이나 우리 개인의 신앙이나 제일 큰 위기가 뭐예요? 내게 붙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갈 때가 제일 큰 위기예요. 아모스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다니엘 다음에 호세, 아모스죠. 호세아, 요엘 다음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지금 무슨 예언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근의 때가 온다고 그러죠. 근데 이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예요. 근데 출신이 어디예요? 출신이 북이스라엘 출신이 아니고 남쪽에 두고아라고 하는 곳에서 양치던 목자였어요. 자, 아모스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드구와 목장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아니, 왜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을, 북쪽에 하나님이 선지자를 일으켜가지고 북쪽 사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지, 왜 남쪽에 두고라고 하는 곳에 사는 목자 중에 기도 생활 많이 하는 아모스가 선자로 일으킴을 받아가지고 북쪽으로 보냄을 받아요? 북쪽에 하나님이 보낼 만한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일으키려고 하더라도 일으킬 자가 없어가지고 누구를 일으킨 거예요? 남쪽에서 선자를 일으켜서 말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예요? 이미 우리나라에는 말씀이 없고, 형제 나라이긴 하지만 남쪽에서 선지자가 와서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는 그런 때예요. 그러면 뭐예요? 망하기 직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제일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내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가는 것을 제일 무서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떠나가면 끝이에요. 그냥 말씀을 이제 듣기만 하면 졸려워요. 이렇게 되면은 내 신앙생활에 큰 위기가 지금 닥쳐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앞에서 전하는 목회자가 뭐 졸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건 내가 영적으로 이제 죽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노아도 보면은요, 노아가 소망이 있는 게 뭐냐면, 노아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아멘. 노아한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여기 6장 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할렐루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매일매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모스 3장 7절도 보세요. 돌아가서 아모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이 비슷한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나와요. 창세기 18장 보세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아브라함이 구주 중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 천사 둘을 이제 영접해서 대접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 천사들은 소돔으로 향해서 갔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 거기에 남아서 서 계십니다. 16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아가니라.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약속도 확인시켜 주시지만 또 뭐를 가르쳐 주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지금 이제 멸할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직접 살펴보려고 내려왔다. 그러면서 앞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또 아모스 아까 3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선지자에게 먼저 말하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느니라. 아브라함이 누구이기 때문에? 선지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을 바꾸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미리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 앞에 크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뭐 예언하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준비하게 하시고 그래서 얼떨결에 어떤 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자,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예요? 은혜를 입은 게 먼저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항상 기도를 해야 돼요.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한테 베푸신 은혜가 어떤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잖아요. 안 그래요?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오전에 말씀드렸죠.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에요. 할아버지가 무드셀라예요. 또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그리고 증조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다 세상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미리미리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든 오후에 참석하신 우리 원흥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로 이러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새 보면은 칼빈의 그 예정론을 우리가 믿는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 행함을 강조하는, 특히 이제 무슨 베리칩 종말론 아시죠? 베리칩 받으면 큰일 난다고, 지옥 간다고. 그런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들만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뭘 공격하냐면 칼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 예정론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가해요. 완전히 뭐 예정론은 마귀의 교리다 이렇게까지 비판을 가해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절대로 하나님을 내 힘으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셔야지만 내가 그 은혜의 반응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노아가 만약에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면 노아도 과연 이렇게 그 세상이 다 망하는 시점에 그가 이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 많이 베푸셔도 또 끝까지 거역하는 자들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하고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잡았어요? 노아의 은혜, 노아의 믿음. 우리가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만, 노아가 순종한 것에 대해서만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데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노아한테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심을 그치지 마시옵소서, 끝까지 은혜로 살게 하시옵소서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